할렐루야. 판교 신우의 목요 예배 참석해 주신 판교 예배자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3월이네요. 겨울이 어떻게 갔는지 전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갔는데 이제 봄 기운이, 한낮은 봄 기운이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백신 접종이 시작돼서 마음에도 좀 봄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인데 저희들 다 백신 맞을 때까지 좀 온 국민이 좀 안전할 때까지 조금 더 참으시고 우리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좀 빨리 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예수전도단 판교 화요 모임 줌으로 처음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현장감도 있었고 감동도 은혜도 정말 컸었습니다. 이 영상이 다음 주 화요일 날 7시 반에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는데 꼭 참석해 주시고 함께 예배 동참해 주시고 또 아마 다음 결정되진 않았지만 다음 달도 줌으로 예배 드릴 것 같습니다. 공지가 되면 꼭 참석해 주십시오. 너무 은혜가 큽니다. 또 이제 6월부터 워드 바이 하트가 이제 다시 시작되게 되는데 3개월 과정으로 이근성 간사님께 5월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저희 연락처는 유튜브 아래 이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물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물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되어 싸우니 믿음에 물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물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이 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물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상황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로 선포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자유가 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인도하심과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서쪽 땅을 본격적으로 분배하죠. 지난주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서쪽 땅을 분배하면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받게 됩니다. 유다가 사실 넷째 아들이었지만 지금 장자로서의 그 권위를 좀 인정받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의 가문이 먼저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니까 지금 갈렙에게 그 땅을 주고 있는 거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심장은 아직 펄펄 살아 뛴다. 그래서 이 땅을 달라고 그러고 산지를 헤브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낙의 뛰어난 용사였던 아르바의 자손들 강력한 거인 전사들인 세세, 아히만, 달메를 쫓아냈죠. 그런데 보면요, 원래 헤브론은 7년 전에 여호수아 10장 36절 37절에 보면 7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함락되었던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미 점령했는데 이 갈렙이 지금 점령한 헤브론과는 다른 곳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성경의 실수도 아니고 잘못 적힌 것도 아니고 헤브론이 두 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치룬 전투는 점령전이라고 하는 성격보다는 이제 고지쟁탈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1개 중요 고지들을 우선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지파들이 영토를 완전히 점령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그 헤브론 점령전 때는 고지만 쟁탈한 겁니다. 헤브론만. 그리고 북쪽으로 점령전을 시작하는 사이에 아낙의 잔존 세력들이 다시 결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렙이 그 결집 세력들을, 잔존 세력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쫓아내다라는 단어는요, 야라쉬라는 말입니다. 야라쉬. 이건 멸하고 취하다는 뜻이 있어요. 구약에 무려 230번이나 사용된 단어입니다. 소유권을 박탈하고 상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곳을 점령하고 있었던 원수들, 잔존 세력들의 소유권을 박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속받는다라는 겁니다. 땅은 거저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셨다고 해서 감나무에서 기다리면 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고 완전히 취해야 되는 겁니다. 취해야 되는 것. 그러지 않으면 역전되는 거죠.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긴장을 풀지 말고 공격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있습니다. 직업군도 있어요. 우리 판교 예배자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계신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은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해야 하는 겁니다. 그 필드를 점령하고 있는 거짓의 영들, 비즈니스 세계의 어떤 더러운 것들, 이걸 계속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죠. 끝까지 이 땅을 점령하는 일에 쉬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15절 이하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제 드빌은 기럇 세벨이라는 곳을 이제 치게 됩니다. 헤브론만 받았거든요. 헤브론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드빌, 거기를 공격한 거예요. 더 갖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주셨는데 내가 헤브론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드빌까지 공격한 걸까요? 욕심 부린 것 아닙니다. 헤브론과 마찬가지로 드빌도 여호수아가 옛날에 점령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도 헤브론처럼 아낙 자손에게 다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곳을 공격한 거예요. 만약에 갈렙이 여기서 드빌 땅을 욕심을 낸 거였다면 처음부터 험한 산지가 아니라 좋은 평야지대를 달라 그랬겠죠. 하나님도 여호수아도 책망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전쟁이 하나님 뜻에 합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다음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온니엘을 등장시킵니다. 이 16절 17절 보니까 기럇세벨을 점령하기 전에 누구든지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갈렙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갈렙의 조카예요. 조카 온니엘이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죠. 그리고 그의 사위가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딸을 승자에게 주겠다? 이 모습은요, 정말 거의 폭군 같은 가부장제의 그런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또 조카가 점령했다고 딸을 주는 것, 결국은 사촌끼리 결혼을 한 건데 이런 근친 결혼은 지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이죠. 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배경을 저희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당시에는 이 딸을 누구에게 주는 것 굉장히 일반적인 풍습이었고 고대 아버지의 권위였습니다.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녀의 결혼에 대해선. 또 공을 세운 자에게 딸을 주는 것도 흔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었는데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해서 다윗이 미갈과 결혼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관례, 또 믿음과 용기가 있는 자에게 딸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배경을 무시하고 그냥 이걸 바로 직접 사실로 받고 적용해 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딸이 없지만 만약에 제가 딸이 있다면 뭐 20대 초반쯤 됐을 텐데, 만약에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중에 전도 100명 한 사람 있으면 내가 딸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진짜 전도 100명이 온 사람한테 딸을 시집 보내면 여러분 이게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상한 교회라고 그러고 안 나오겠죠? 성경에 이런 사촌과 결혼하는 근친혼이 있다고 막 사촌끼리 결혼시켜버리면 여러분 사교 집단으로 매도당합니다.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여동생과 결혼하고 사촌과 결혼했는데 그럼 우리도 다 그래야 된다고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래 보세요. 교회 다닐 사람 없습니다. 완전히 반사회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배경을 무시하고 이 글자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여전히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면 안 돼. 그래서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그런 교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 교회의 거의 절반이 되는 교회가 그래서 여자 목사를 안 주는 거예요.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줘도 이 구절 때문에 여성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굉장히 작습니다. 요즘 학내 문제로 이렇게 지도를 받았던 어떤 신학교가 굉장히 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단의 신학교가 이사를 선임했는데 다 남자 이사만 선임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주의를 줬는데 막 반대하는 거예요. 우린 자기들의 전통이 정체성이라고. 왜 여기서 왔거든요. 여자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데 이사는 지도자잖아요. 이런 정말 웃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여기서 여성은 잠잠하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당시 에베소와 고린도는요, 우상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우상숭배는 여성 사제들이 많은 그런 그런 신전이었어요. 이 여성 사제들이 남성 제사 드리는 남성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지배했었는데,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일부 여성들이 회심하고 교회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들이 옛날에 그 못된 습성을 다 끊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않고 교회에 와서 자기들이 신전에서 했던 것처럼 가르치려고 들고 신비한 체험을 주장하고 그런 어떤 나쁜 습성들을 이렇게 막 일으키니까 바울이 그래서 그런 여성분들에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즘 교회에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님들은 이 신전의 여사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쓰여져 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건 이건 성경을 오히려 비뚤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서신에 보면 유독 음식 문제, 절기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운 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율법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음식도 절기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 유대인 개종자들 때문에 교회가 엄청 시끄러워서 이 음식 문제, 절기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만 그랬던 거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율법에 쓰여져 있는 정결법,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사탄의 앞잡이로 매도했거든요. 여러분, 이 문자주의의 위험이 이런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건요, 쓰여져 있는 대로 산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파악하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다고 그거 먹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예배 모이는 것에 힘써라, 모이는 것을 패하는 어떤 사람처럼 되지 말라 그런다 그래서 이 팬데믹 하에 죽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막 감염 일으키는 것, 성경을 다 잘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정확히 반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판교신후회에서는요, 이런 건강한 성경을 보는 법, 건강한 관점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워드 바이 하트도, 커피 브레이크도, 또 성경 일독, 통독 스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오픈할 때 정말 바쁘시겠지만 많이 참석하십시오. 지금 또 줌으로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모일 때보단 어떤 면에서는 좀 참여하기가 좀 용이하신데 꼭 참석하셔서 성경을 보는 눈, 건강하게 성경을 보는 눈, 이것을 좀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이제 악사와 온니엘이 결혼을 하고 자기들이 받은 땅으로 가야 됐습니다. 근데 진짜 이 부부가 받은 땅이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네겝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냐 하면
가나안 최남단에 위치한 사막입니다. 사막. 애굽과 국경지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휴전선 철책 인근 땅을 준 거예요. 갈렙이 전쟁 영웅인 사위에게 물도 없는 사막, 그것도 가장 위험한 곳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요즘 보면 계속 뭐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공무원들 아들들 군대 안 보내려고 막 가준수를 쓰고 별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면제받게 하고, 그래서 막 구설수에 오르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갈렙은요, 제일 위험하고 제일 험한 곳, 진짜 전쟁 나면 죽을 수도 있는 곳에 딸과 사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은요, 기랴세벨을 점령한 전쟁 영웅이었거든요. 얼마든지 가장 좋은 땅을 하사받아도 마땅했는데 그냥 최전방에 보내버린 겁니다. 참 대단한 아버지죠. 자기에게 가장 험한 산지를 달라 그랬던 아버지 답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악사가 남편에게 뭘 요구합니다. 밭을 달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이 청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urge입니다. 이 부탁이라는 의미보단 강요한 거예요. 당신 가서 아버지한테 밭 달라 그래,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그래도 온니엘이 하지 않으니까 악사가 떠나면서 아버지한테 그걸 달라 그러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세요. 여기서 복은 베라카인데요, 이게 은혜, 축복,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아버지 내게 선물을 주세요, 이렇게 악사가 이야기했던 건데, 당시 딸을 시집 보내면 부모가 결혼 지참금을 주었는데 지금 악사가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베라카를 이용해서 결혼 예물로 샘물을 달라 그런 거예요. 이때 갈렙이 어떻게 했나요? 어디 여자가 잠잠해야죠, 어디 말이 많어, 이러고서 이렇게 면박을 주고 혼을 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들었어요. 당연한 권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걸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아랫셈과 윗셈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사막 지역에 물을 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악사가 잠잠해야 되니까, 나는 여자니까 아무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가만히 침묵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겝 땅에서 거주하는 내내 물 때문에 고생했을 겁니다. 근데 그 복을 자기의 권리를 요구해서 얻게 된 거잖아요. 그녀의 남편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데, 저는 이 온니엘이 사사가 되고 또 사사 직무를 행할 때도 이 악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사기 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지금 이때부터 한 세대가 지나고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다 몰아냈어야 하는데 가나안 족속을 그러지 못하고 같이 어울려 살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을 자연스럽게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8년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고통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온니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무려 40년간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온니엘이 아주 훌륭한 사사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한테도 당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던 악사가 남편한테 어떻게 했겠습니까? 남편한테도 분명히 옳은 일을 옳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18절에서, 오늘 보면 18절에서도 밭을 달라고 강요했을 정도인데, 악사는요 분명히 남편 온니엘에게 당당하게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온니엘도 자기 아내의 의견을 잘 경청했을 거예요. 그 덕분에 이스라엘이 타락해도 그는 타락하지 않고, 또 사사로 세워지고 나서도 40년간 이스라엘을 정말 잘 판관으로 치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잠잠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악사뿐만이 아니라 기억해 보시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라합도 마찬가지였어요. 라합도 자신이 숨겨준 이스라엘 스파이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내 집과 사람을 구원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만약에 라합이 그러지 않았다면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되지 않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아마 죽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서 사라졌겠죠. 당당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냥 그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그러지 않았다면, 그냥 주는 대로 적당한 곳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갈렙이 받았다 이러고 끝났을 겁니다. 또 악사가 아버지에게 샘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조용히 해라, 어디 의견을 내는가?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달라 그러실 때 더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러면 주시고, 꼼짝하지 마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침묵해 그럼 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 액션을 말씀하고 계세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요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얻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판교 예배자들, 특히 우리 자매님들 모두 악사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요, 성경 공부, 좋은 성경 공부를 훈련받아서 또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 되시기 바라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한 당당한 요구를 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그곳에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곳에. 그래야 베라카, 이 은혜를, 선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잠잠할 사람, 신앙 공동체에서 잠잠할 사람은 이단밖에 없습니다. 이단이 잠잠해야지 우리는 잠잠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섬기시는 교회에 분쟁을 만들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역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베라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오늘 그렇게 베라카를 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빨리 걷어가 주십시오.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정말 오래 참았는데 이 인내의 열매가 달게 해주세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판교를 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훈련받았는데 이제 판교를 내게 주십시오. 요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베라카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직장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 판교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정말 그 베라카를 다 주시는, 그것을 다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판교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고 그 축복을 쟁취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계속 흘러갔던 이 악사와 온니엘을 보며, 주님, 저희도 침묵을 강요하는 이 시대 정말 축복을 도전하고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또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고 진리의 말씀을 외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베라카, 그 은혜와 선물과 축복을 다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판교 예배자들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물로 윤택해지는 그런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모든 불신들 또 두려움들, 우리를 소극적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복을 달라고, 베레카를 허락하시라고 결단하며 외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선물과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